이제 성령의 의논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성령의 의논을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의논하셨겠죠. 그럼 의논대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역할대로 이제 돌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돌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돌보심의 뜻은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하고 이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돌봄을 잘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게 돼 있어요. 목자들이 잘 돌보면 다음에 목자가 되었을 때 그분을 롤모델 삼아서 잘 돌보더라고요. 오늘은 성령의 돌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돌보심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난번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베드로의 장렬한 그 변론은 온 무리를 침묵에 빠뜨릴 정도로 확신 있고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조용해졌어요. 예, 우리 베드로의 그 형제들아 변론 기억나시죠? 온 무리가 잠잠해지자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다시 발언할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4절에서 첫 번째 보고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죠. 근데 두 번째 보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콕 집어서 말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은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물론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표적과 기사라도 있으니 그나마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했죠. 유대인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했어요. 이건 남 이야기 아니죠? 우리도 짠하고 나타나는 기적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표적과 기사에 열광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쫓겨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침을 당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도 죽을 만큼 돌로 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게 표적과 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을 놔두고 곳곳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꾸로 순서를 통해 굳게 세우고자 다시 돌아보며 이제 돌아온 선교 보고는, 이거는 그냥 그것 자체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단한 보고도 아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역할 분담은 성령의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정통 구원 교리의 가장 강력한 주창자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객관적 증인의 역할만 했습니다. 예, 여기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것은 공의회를 개최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주된 증인의 역할마저 바나바에게 양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바나바를 앞서 표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바울은 예전의 교회를
하던 기피 대상입니다. 그 바나바는 그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서 발 앞에 두었었던, 뭐니 해도 모니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니를 그냥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아주 인기 스타죠. 지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칭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그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뭐 압도됐죠, 이 바울에게. 그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곧이어 13절부터 바울이 리더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었어요, 호칭이. 그러다 안진뱅이 고친 루스드라에서는 또 인물 좋은 바나바를 그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하니까 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앞서 표기가 되었는데,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나바가 앞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나바가 모든 일을 했다, 이 얘기인 거죠. 성경의 한 구절 한 글자에는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숨결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막 열심히 보잖아요.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의 연애 편지 맞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역할을 맡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와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장하면서 항상 이 돈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돈벌이 하지 마라, 목장 초원 이렇게 등에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언제 왔나, 양육은 받았나, 처방은 들을만 한가.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예수 믿어야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아요 말할 수 있었지만은 조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최고의 성령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바울을 돌보셔야지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눈높이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믿져요. 그러나 뒤로는 구원으로 남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성령의 의논을 하면서 목장이나 여러 곳에서 각자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돌보심을 받고 돌보는 진정한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목장에서 눈치를 보십니까? 무시하십니까? 눈높이를 맞추십니까? 눈높이를 맞춘다면 여러분 구원 때문입니까? 열등감 때문입니까? 이게 부익울하게 구원 맞추는 것과 아닌 것과 성령이 돌보시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 성령의 돌보심은 눈높이를 맞추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야고보와 이방인을 신방하시는데 첫째로 야고보를 신방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린 예기치 못한 인물 야고보를 지금 만나는데요. 글쎄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했던 베드로와 달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지금 의장이거든요. 이런 카리스마가 또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외식에 대해서 그 애통하며 외식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다. 그래서 형제들아 했는데 야고보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애통하며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우리의 구속사는 예수님 없는 한 개인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대충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라고 하지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연구하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그 혐오 차별 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김지혜 교수가 쓴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에는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그러니 사람들은 서로가 이렇게 기막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의 최고봉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독한 선민의식으로는 이방 선교가 퍼져나갈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식구인 동생이 이 역할을 해줘야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기둥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 믿기 전에는 아주 예수님 부활하시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아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정확하게 믿지 않았다고 나오죠. 예수님 식구들이 왜 그럼 안 믿었을까? 우리는 또 인간론을 생각하면서 그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식구처럼 힘든 식구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회자 가정이 힘든 것처럼 예수님을 당연히 사생아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그럼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랬는데 뻐젓이 댕기는 거야. 그 당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겠죠. 게다가 배움도 없고 목수인 예수님이 또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식구니까 할 수 없이 미친 형을 붙들러 다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33절에는 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면서 찾으러 간 식구들에게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거 또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 받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말씀을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은 다 이제 똑같아요. 이 식구들은 예수님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생전에 그래서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도 살아서 저 식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미쳤다는 말만 듣고 사셨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너무 힘드니까 효과적으로 성령님이 돌보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동생들이 형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우리 좀 조용히 살게 제발 좀 내버려두고 제발 형도 집에서 부모님이나 잘 돌봐. 남 구원한다 그러지 말고 아주 형이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사는지 알아? 형만 메시하면 다야? 그러면서도 초막절에는 그렇게 그 일을 하려면 왜 숨어서 해? 세상에 좀 나타내. 그러면서 또 그럴 때는 또 기복적인 거를 딱 또 드러내는 거야. 우리도 좀 덕 좀 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 예수님이 언제는 메시아라 그러고 언제는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위선자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냥 이기주의자야. 별걸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니까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이 한마디로 식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 상처의 주범으로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왕이면 살았을 때 형제들이 잘 믿었으면 좋았겠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조차도 그 때에 순종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식구들끼리 너무 좋았으면 인류가 이렇게 구원되도록 지경이 넓어지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창조주인데도 온전하게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롤 모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우리 앞에 받아주셔서 그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이 세상에 하신 거예요. 그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점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 성령이 돌보셨다. 지금 이게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며 지금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식구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도 아닌데 제 설교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제 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제 왜 야고보를 신방하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가 아무리 변론을 해도 이 수석사도 베드로 가지고는 이 어부 베드로 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 최후 판결을 야고보가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이 최후 판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고 오는 세대의 사도행전 15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장으로 이 판결을 땅땅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님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때가 하나님의 신방이 되어서 야고보가 단번에 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밝혀지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식구가 메시아의 식구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로 할 일이 있어서 야고보를 신방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이방 선교를 위한 법적 판결을 위해서 야고보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았다는 것은 막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또 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그것이 아주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때마다 무너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야고보가 쓰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도 쓴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지만은 이후의 세대는 한참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다 수제자로 칭합니다. 그때 맡겨지는 역할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가고 오는 세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이렇게 야고보도 내가 예전에 형제가 될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쳤다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신방하시니까 나도 변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역할은 어떤 회의가 생산적인 결론에 이르려면 구성원 모두에게 공증된 아주 존경받는 의장격인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뭐 존경까지 받지는 않아도 모두가 공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니까 다들 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는 상상 못하는 특권인 거예요.
예. 뭐 동생을 또 다 찾아가지는 않으셨어요. 야고보 한 사람만 딱 찾아가셨어요. 야고보가 이런 마음으로 나도 너희와 같았다고 형제들아 지금 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다들 이 세상에서 죄인일 뿐이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 형제들아가 야고보에게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도 다들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인 인생이었어요. 고재봉은 그냥 일가족을 도끼로 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성 어거스틴은 아주 전 세계에 어떤 분수령적인 믿음을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생각해. 인간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 이걸 생각 못하고 행위로 자꾸 판단하고 좋아하고 이런다고. 어떤 엄마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천사 같은 아이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성병에 걸렸대요. 근데 엄마는 낳아놓고 병원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후에 아주 이렇게 건강해졌답니다. 근데 이 엄마 보고 어떻게 아이를 놓고 정말 저 천사 같은 아이를 놓고 사라질 수가 있냐. 하지만 저는요, 그 엄마가 성병에 자기도 걸렸다면은 당연히 아이 걱정돼서 낙태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텐데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10달 동안 배 아파서 품에 안고 품어서 낳아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뭐 때리기도 하고, 때리는 것보다 죽이는 건 더 나쁘죠. 그러나 정말 생명을 낳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결혼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을 낳느라고 수고한 것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열렬히 논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지금 예수님이 뱃속에 들어있는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게 낙태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그렇게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뱃속에 지금 정인이처럼 예쁜 아이가 수도 없이 죽어갔고 앞으로도 이제 죽어갈 예정이에요. 낳아놓으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를 이렇게 신방하셔서 기둥 같은 이제 장로를 만드셨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신방하십니다. 14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방 한번 해주시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돌보셨다의 원형 헬라어 에피스케토마이는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로 유명한데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이거조차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여기 쓰였어요. 이 파카드, 에피스케토마이. 저희 간증 룻기 1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파카드입니다. 창세기 21장에도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출애굽기 4장에도 애굽에서 탄식하던 백성을 찾아가셔서 또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을 돌아보사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이 다 똑같은 이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위해서 이 사라,
또 저기 이스라엘 백성 를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다는데, 그것은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돌보심의 신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스케토마이의 기본 의미는 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다요. 쉽게 말해서 출석 체크가 기본 뜻인데요.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이고요. 가장 확실한 관심의 표현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있는 것이므로 방문하다는 뜻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신방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은 기본이 믿음이 아니고 출석 체크예요. 그리고 출석하시면 그 목장에 하나님이 신방하십니다. 일단은 결석을 하지 않고 출석을 하시는 걸로 하나님 신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목장 보고서 뭐 이런 거 굉장히 다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못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일단 이제 정말 그럼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출석 체크가 제일 기본입니다. 즉 야고보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방문하신 이래 처음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돌봄은 하나님의 신방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위한 돌봄인 거예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또 나오죠. 바카트,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제 이 얘기가 내 자녀가 지금은 안 믿어도 내가 죽은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요셉이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가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지만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구원의 신방이고 약속의 신방이고, 그래서 권고하고 돌아보고 방문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돌보심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로 부림에서 홍해바다에서 흉년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마다 돌아보세요. 그래서 돌보면 신방이에요. 자, 야고보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신방하시니까 다 기둥 같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올해는 신방하는 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좋겠어요. SG의 목자님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초음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을 붙여주셨나 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균 나이가 80세이기 때문에 근데 곳곳에서 또 이제 오시니까, 그래서 한번 신방을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 구관강 목자님 신방하시겠다고 그랬더니 80이 넘으시고 몸도 많이 불편하신 오의희 집사님 내외분이 차를 직접 몰아가지고 이제 원주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에 사시는 정성교 집사님은 그냥 이 한 번의 신방에 그냥 너무나 마음을 열게 됐다는 거예요. 또 청주에 계시는 정몽 집사님도 그냥 이 온라인 예배를 볼 줄 모르는데 따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신방 같은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너무 기뻐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신방이 되어서 돌봄이 되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부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 아닐까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신방이 따뜻하게 느껴집니까? 귀찮습니까? 그건 다른 말로 목자의 신방이 즐거우세요? 부담되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톡방에서 나간 적은 없나요? 우리가 올해는
이딴 짓은 하지 말자고요. 이 톡방에서 나가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고요. 예. 자, 그래서 성령의 돌보심은 세 번째는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15절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말씀 기록. 예. 그러나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하시는 것에 일치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간증과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씀이 다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본다고 해도, 찾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신방하신다고 해도 최종 결론은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돈을 꿔줘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돌보심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안 꿔주고 맨날 욕해도 말씀과 일치하면 돌보심인 거예요. 결론이 말씀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내가 성경을 인정을 해도 삶에서는 말씀의 인도를 하나도 안 받는다면 삶과 행함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16절서부터 18절까지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제 12절까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16절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은 예수님만이 지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했을까요?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통하여서 이 선택된 그 유대의 그 남은 자가 있어요. 유대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의 남은 자가 있고,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했는데, 아모스 9장에는 유대인들이 이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이제 기업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에돔을 갖다 썼냐면, 에돔은요 그 완전히 그 안 믿는 사람의 대표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에돔의 남은 자들까지, 즉 불구대천의 원수까지 또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모스에. 근데 야고보는요 그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얻는 지식이 확장될 것을 말하는 그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남은 자, 즉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아모스는 유대인 중심으로, 지금 이 야고보는 이방인 중심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성경 똑같은 구약 성경이지만 헬라어 역본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것이 이 퇴락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예언이고, 지금 현실로 이방인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베드로가 한 말하고 그 700~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게 똑같다는 거예요. 기록된 거. 다 지금 시대를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시는데, 그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모스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야고보는 주의 말씀이라고 썼는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현재 직설법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모든 것을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거기에 생각도 못하는 허다한 잡족이 섞여서 나왔다 그래요. 그냥 잡족이 아니고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좀 이제 어렵겠는데, 제가 이제 막 히브리어 헬라어 헷갈리죠.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정리를 좀 하십시다. 근데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BC 722년,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다 살다가 각자 자기의 그 지방의 언어가 모국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가면서 히브리어도 모르고 히브리어 성경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로마가 제패를 하고 나서 헬라어라는 공용어가 생겼어요. 그랬더니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게 하자. 그래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을 차출해 가지고 72명이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보다 이방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썼겠죠. 근데 야고보는 바로 이 아모스를요 히브리어로 인용을 안 하고 바로 이 70인용으로 인용을 해서 바로 이것이 눈높이를 맞춘 것이라는 거죠. 구원 때문에. 그러니까 아모스는 유대인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 야고보서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주인공이 이방인을 위주로 썼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이게 눈높이를 맞춘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구약 성경 아모스를 인용했으니까 양쪽의 눈높이를 다 맞춰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예언이 이루어진 거, 이것도 지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보아도, 아무리 우리가 돌보아 주어도, 또 내가 돌봄을 받아도 이렇게 성경과 일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은 구원과 일치하는 거죠. 그 바로 이단인 거예요. 우리의 간증도 체험도 놀랍지만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거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몰라서 그래, 평원님이 몰라서 그래, 이러고 주는 거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다 우리는 자기가 주인공이라서 꿔주고 받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도 체험도 놀랍지만 그거보다는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가 바로 똑같은 말을 했고, 야고보는 이것을 아모스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어렵다 그래서 설명을 또 했는데, 여러분 자꾸 이제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일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온라인 예배 때 모니터에 열려있는 화면은 몇 개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딴 데 가서 또 보고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 확대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집중해서, 그리고 성경을 딱 펴놓고 그러고 들으시라고. 성경을 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니터 성경을 보기보다는 내 성경을 옆에다 놓고 봐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결론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장은 말씀으로 내 얘기를 나누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거보다 지겨운 모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얘기를 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그 목장에서 훈련 받으면요, 공부도 잘하고 회사에서 말도 잘하고 면접도 잘 보고 사람이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게 돈 주고도 못 받는 훈련을 지금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목장을 우습게 여기시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목장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세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정말 나를 씻어야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군대 갔을 때 두 분 다 이혼하고 제대하기 전에 두 분 다 재혼했다. 맨날 그 설교를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새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새어머니가 막 오열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건다 그러고는 막 흐느껴 우시다가 끊으셨는데, 야, 뭐 다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겼나, 암이 걸리셨나 뭐 이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버지랑 재혼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딸이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이 목사님 아버지가 또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은 안 되고, 새어머니의 자녀들도 자신과 왠지 모를 벽이 있어 거리감이 있고, 그렇게 요 근래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많이 우울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새어머니께 내가 노년의 때에 조강지처를 벌인 죄값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새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고, 도대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어떻게 나에게 조강지 쳐버린 죄값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럼 내가 당신에게 형벌인 거냐? 너무 비참하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집 나와서 한참 울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 목사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냥 위로하고 성령의 돌보심으로 기도해드린 후 전화를 끊었는데요. 늦은 밤 새어머니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대요. 고맙고 미안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근데 새어머니가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조금 전 유튜브로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갑지불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재혼 가정으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이 사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 매번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고 믿음이 없어 참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새어머니 이 말씀이 굉장한 구원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졌습니다.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각자의 자리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어머니 굉장히 순종적이시고 아버지하고 잘 살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도 지금 사모 역할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 친엄마는 나가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새엄마가 잘해줘도, 너무 잘해주고 순종을 잘해줘도 이게 이 조강지처 가정에 대한 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갔다고 해도 지금 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분이 이 아버지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설교를 들었을까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제 설교를 듣는 거 힘들어서 들으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고백을 통하여서 가정은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 살았을 때 들은 소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생각하고 참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하며 제가 주님께 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흠없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저는 예수에 미친 건 맞는데 정말 제가 흠이 많아서 정말 눈높이도 못 맞추고 신방도 못하며 너무나도 저는 흠이 많아서 그것이 주님 앞에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데 정말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 제가 예수 안 믿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제 예수에 미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님이 신방하시고 성령이 돌보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같은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돌보셔서 고아와 과부인 저를, 문자적으로도 고아 같고 이 과부인 저를 돌보셔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제가 송구하여서, 제가 어떤 미친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건 제가 받아야 될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눈높이를 맞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못해서, 근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 될까요? 부족한데 그래도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걸 보면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식구들이 살아생전에 아무도 안 돌아온 거 보면서 저도 죽기 전에 안 돌아올 사람이 많을 것이겠구나 생각하고,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제가 죽으면 반드시 돌보셔서 주님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제가 죽은 뒤라도 반드시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권고하시고 신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이 이렇게 때가 있다고 하니 예수님도 이렇게 못하신 일이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령의 돌보심이 말씀이고 그것의 결론이 인내인 줄 아오니, 주님 오늘도 이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떠날까 정말 별 생각을 다 하고 내가 이제 죄를 지어야 할까 별 생각을 다 하시는 분들,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그 죄를 그치게 도와주시고 그 악한 생각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가정은 지켜야 하고 삶은 살아야 되고 아이는 낳아야 하고 회사는 나가야 하고 일은 해야 하고 건강은 지켜야 하고, 이런 내가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정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가난보다 더 힘든 것은 배움의 기회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신문 배달과 급사 생활 등을 하며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나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갔지만 뒷전에 앉아 졸다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를 위해 교회에 가면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이 좋았고, 아내의 구역장님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방인 같았던 저를 신방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셨습니다. 공무원 시절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녹조, 근정, 훈장 등을 수상했지만 인사 부조리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상사 일에 개입했다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자수성가한 동창의 강권에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모두 만류하는 친구 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지분은커녕 따로 회사를 차렸으면 해서 친구 말대로 설립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평생 모은 몇 채의 아파트와 적금, 보험, 부모님이 물려주신 직분답까지 다 처분하여 몇십억의 빚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자살하려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생각이 떠올라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사는 손주들을 돌봐주다 귀국한 첫 주에 아들 가족이 출석하는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목장이 좋아서 인천에서 전철과 버스를 바꿔 타며 2시간 반이 되는 길을 다니다 가까운 용인으로 이사하였습니다. 하루는 목자님이 전화 신방과 목보를 쓰는 부목자로 섬기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 받아 적지를 못해서 녹취를 해서 목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잘못하면 앞뒤 연결이 안 돼 내용이 왜곡될까 봐 웃음소리까지 현장감 있게 올리다 보니 내가 봐도 긴 목보를 누가 볼까 고민했습니다. 5년 정도 지날 무렵 목자님이 예목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손이 떨려 숙제를 감당할 자신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는 70세가 되면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는데 내년이면 80인데 무슨 양육이냐며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권하셔서 순종했더니 여러 사람이 책도 빌려주고 두구감도 도와주고 요나단 홀까지 태워다주고 양육이 끝나면 전철역까지 태워다주는 분이 계셔서 양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80이 되어 목자가 되었는데 목장을 하다 그룹콜로 하는데 뇌가 젖을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듀오로 목장을 하는데 76세가 넘은 노인들이라 잡음이 날 때도 있지만 얼굴을 보며 나눔을 하니 얼마나 반가운지 시간이 끝나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방 전화를 무뚝뚝하게 받으면 내가 빚쟁이도 아닌데 하며 서운하기도 했고 멀리 계신 분들을 어떻게 섬기냐며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라 믿고 한두 번 전화를 하다 보니 형편이 궁금해지고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의 정 집사님을 신방 가기 위해 따님에게 말했더니 금식하며 준비하겠다고 해서 용기가 났습니다. 청주라 차가 필요했는데 어느 목자님께서 흔쾌히 운전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김태현 목사님이 운전을 해 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신방 길을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 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던 청주 집사님이 신방 오셨던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반가워하시더니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 중에 청주에 신방하신 말씀을 듣고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또 원주 정 집사님은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생사를 넘나들게 되어 우리들 교회 오셨는데 조심스럽게 전화 신방만 하다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드님이 위기를 면한 후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가을에 단풍 구경 초청을 해주셔서 목사님 모시고 목원들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 계획을 세우도록 저를 먼저 신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동행 목장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